반갑습니다. 중동부 친구들. 4월 26일 월요일 데일리 큐티 시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날씨가 이제 좀 많이 풀렸어요. 뒤에 덥고 반팔도 사실 한 몇 주 전부터 보이기는 했는데 이제는 처음부터 반팔을 입고 다녀도 될 만한 날씨가 된 것 같아요. 바뀌는 날씨 속에서도 바뀌지 않고 영원토록 너를 신실하게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오늘 나눠봄으로 오늘 하루를 잘 시작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사님이 기도하고 오늘 큐티 같이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오늘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월요일 큐티가 전도사님이 좀 전제를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이 화요일이랑 목요일 큐티는 스스로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 뭐 이 자식들 안 했겠지 이런 생각 안 하거든. 뭐 사실 안 해도 영상으로 이렇게 같이 하면 되니까 또 안 한다고 뭐 우리가 막 불구덩이에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같이 하면 좋겠다. 우리가 같이 큐티를 배워가고 시작해가는 그런 스텝에 있다 보니 전도사님은 그냥 화요일 목요일은 여러분이 하는 친구들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토요일 일요일 주일 이거는 너네들 하기 어렵겠다라고 전도사님은 생각해요. 왜냐면 주일은 예배도 드렸고 예배 드렸는데 큐티 해야 되나 이런 생각할 수도 있고 뭐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월요일 큐티는 전도사님이 항상 여러분들이 영상을 잘 보고 있었다면 느끼는 친구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뭐냐면 토요일 주일 이 큐티 본문을 살짝 이야기를 꺼내면서 좀 시작하는 그런 게 있었어요. 오늘 본문은 좀 무조건 그래야 되는 본문 중에 하나죠. 우리가 며칠 전에 부장 선생님이랑 그 큐티를 같이 했었어요. 부장 선생님이랑 금요일에 9번째 어두움 재앙에 대해서 나누고서 이제 10번째가 시작이 됐잖아. 그러니까 금요일날 됐으면 이제 토요일에 나와야 되는데 토요일에도 안 나오고 주일에도 안 나오고 오늘에나 월요일에야 나온 거예요. 3일에 걸쳐서 이렇게 그 9번째와 10번째 재앙 틈에 뭐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게 유월절과 무교절에 대한 이야기가 살짝 이 전 본문에 나오고 오늘 드디어 마지막 재앙이 나옵니다. 그거를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출애굽기 12장 말씀이에요. 유월절 모세가 장로들에게 유월절이 궁금하다면 어제 그제 큐티를 그러니까 주일과 토요일 큐티를 슬쩍 보고 안 한 친구가 있다면 슬쩍 보고 오는 거를 가장 추천해드려요. 계속해서 봅시다. 모세가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을 불러서 말을 했대요. 가서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 어린 양을 고른 다음에 그것을 잡아 유월절을 지키세요. 우슬초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을 피로 받아둔 그릇에 넣어 적시고 그런 다음에 문틀의 옆과 위에 그 피를 바르십시오. 아침까지는 아무도 집 밖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여호와께서 다니시면서 이집트 사람들을 죽일 것입니다. 그분께서 문틀의 옆과 위에 피가 발라져 있는 것을 보시면 그 집을 그냥 지나쳐 가실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파괴자가 여러분의 집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명령을 지켜야 합니다. 이 의식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이 지금부터 영원히 지켜야 할 율법입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거든 이 의식을 지키세요. 곧 유월절 말하는 거지요. 여러분의 자손이 이 의식은 왜 하는 겁니까? 하고 물으면 여러분은 이것은 여호와께 바치는 유월절 제물이다. 우리가 이집트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집들을 지나가셨다. 여호와께서는 이집트 사람들을 죽이셨지만 우리들의 집을 구해주셨다 라고 말해 주십시오. 그러자 백성들은 엎드려져서 여호와를 경배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했습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는 이집트 땅의 모든 마다들을 죽이셨습니다. 보좌에 앉아있는 왕의 마다들도 죽이셨습니다. 심지어 감옥에 갇혀있던 사람들의 마다들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가축에 처음 태어난 것들까지 죽었습니다. 파라오와 그의 신하들과 모든 이집트 사람들이 밤중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을 겪지 않은 집이 한 곳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집트 온 땅에서 크게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좀 마음 아파한 게 사람이면 맞겠죠. 안타까운 소식이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해요. 계속해서 봅시다. 파라오가 밤중에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야기를 했대요. 일어나서 내 백성 중에서 떠나가거라. 너희와 너희 백성은 원하는 대로 해도 좋다. 가서 여호와께 예배 드려라. 니네가 원했던 대로 양도 데려가고 소도 데려가고 다 데려가라. 그리고 나 위해서 복 한번 빌어줘라. 이집트 사람들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서둘러 그 땅에서 떠나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니네가 떠나지 않으면 우리가 다 죽겠다. 10번이나 우리가 재앙을 10번이나 받았고 마지막에는 우리의 첫 아이, 첫 마다들, 첫 초태생이라고 하는 그것들을
다 죽어버렸다. 너네 때문이야.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도 부풀지도 않은 빵 반죽을 반죽 그릇에 담고 옷을 싼 다음 어깨에 메었습니다. 그만큼 빨리 갔다는 거겠지요.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가 말한 대로 했습니다. 그들은 이웃에 사는 이집트 사람들에게 은과 금으로 만든 보석과 옷을 달라고 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친절을 베풀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 사람들이 갖고 있던 값진 물건들을 많이 가져갔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완승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던 오늘 본문, 여러분의 눈과 또 마음과 펜으로 다시 한번 쓱 보고 우리 같이 큐티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은 좀 오늘 본문 보면서 어느 부분에서 좀 인상 깊고 좀 마음에 남는 것들이 있었을까요? 전도사님은 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항상 이 멘트 똑같은 것 같아요. 그치? 전도사님도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오늘 몇 가지 여러분이랑 나눠볼까 해요. 근데 전도사님이 그냥 좀 항상 이 큐티는 대본을 써오질 않아요. 설교는 이렇게 다 써오는데 이제 큐티는 하나도 써오질 않아. 그냥 밑줄만 쳐놓고 좀 이렇게 끄적끄적 하는 정도인데 오늘은 전도사님이 써온 게 없어요. 그래서 그냥 좀 자연스럽게 자유롭게 여러분이랑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큐티가 어려운 게 아니다 라는 거를 여러분이랑 알고 싶어서 그래요. 그래서 이번 주는 특별하게 오늘 또 내일 모레 수요일 큐티 영상에서는 뭔가 내용을 다룬다 라고 하기보다는 큐티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슬쩍슬쩍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좀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그냥 오늘 이런 얘기만 할까봐. 첫 번째는 전도사님은 왜 우리가 큐티 할 때 이 페이지 있잖아. 이 understanding 해서 오늘은 없는데 막 이렇게 applying 해가지고 적용하기 또 이렇게 질문들이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전도사님이 항상 여러분이랑 할 때 이런 understanding 이런 거 보지도 않고 여러분한테 얘기해 주지도 않고 기도하기 이건 빈칸이네요. 이런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이런 분입니다. 이런 분입니다. 나한테 주는 교훈은 뭡니까? 이런 얘기 전혀 하지를 않았던 걸 여러분이 기억할 거예요. 그래서 큐티책이 굳이 양면이 있는데 전도사님 항상 이 본문 있는 이것만 쓰고 있잖아. 그게 이유가 있어요. 물론 우리가 큐티를 시작하는 입장에서 여기 있는 페이지는 우리한테 큰 유익을 줄 때가 있어요. 근데 전도사님 생각에는 이게 큐티에서 정말 안 좋은 부분인 것 같아요. 전도사님 그냥 뇌피셜이에요. 그냥 여러분이랑은 이런 큐티를 하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보는 사람들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뭐냐면은 하나님은 창조를 하신 창조주, 창조로우신 정말 크리에이티브한 하나님이잖아. 그러니 우리는 그 하나님을 따라 사는 우리들 또한 크리에이티브 해야 된다고 전도사님은 생각해요. 그 반대말은 뭐냐면은 창의성을 억누르고 주입식으로 교육받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전도사님 개인적으로 믿어 의심치 않아요. 그러니 질문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내가 성경을 보다가 야 이게 뭐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게 맞나? 내가 믿는 하나님이 있는데 이런 일은 왜 일어나나? 이런 질문들이 생긴다면 질문하는 게 당연하다고 전도사님은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걸 우리는 성경과 교회와 예배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런 것들의 답을 발견해 나가는 과정을 함께 해야 된다라고 전도사님은 생각을 하고요. 그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 그러다 보니 우리가 질문하는 거 정말 중요한데 여기서는 질문을 정해줘요. 이 본문을 볼 때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심한 건 뭐냐면은 대답을 정해준다는 거예요. 대답을 정해주다 보니까 절대 창조적일 수가 없겠다라는 게 전도사님 생각이에요. 그래서 전도사님은 항상 강조해요. 이 큐티, 여러분한테 나눠주는 큐티 전도사님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그거 절대 진리 아니니까 여러분이 동의가 간다면 동의를 하고 동의가 되지 않는다면 비판해보고 이건 좀 틀렸다라고 얘기를 해보고 거기서 더 나아갈 수 있다면 괜찮다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대답을 한번 만들어 보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좀 이야기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전도사님은 그게 정말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하물며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도 전도사님이 저건 좀 오버하고 실수하는 것 같은데 라고 드는 생각이 있다면 그거 여러분들이 질문해 주면 좋겠어요. 전도사님 왜 그렇게 생각하는 건가요? 왜냐면 저는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라고 이야기를 서로 주고받는 게 사실 성경을 대하는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되지 않나? 라고 전도사님은 생각을 해요. 어느 본문이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전도사님이 여기 띄워놓을게요. 이제 성경을 상고하는 그런 전통이
되게 칭찬받는 전통이었어요. 성경을 유심히 보고 이 의미가 무엇일까? 오늘날 우리에게 오는 의미가 이 글이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의 환경에 어떤 의미를 줄까? 이거 어려운 말로 텍스트가 컨텍스트에 어떤 거를 이야기를 건네고 어떤 걸 보여주고 있는 걸까? 라는 거지요. 이런 거를 하려면 성경에 있는 말씀에 질문하고 성경에 있는 말씀을 궁금해하고 이런 것들이 참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맞아, 이거 믿어, 그냥 믿어, 야 일단 믿어 라고 하는 거, 전도사님 잘 생각해보면은 우리가 함께한 1년 좀 넘는 그 시간 동안 그런 얘기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전도사님 그게 되게 폭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우리의 믿음은 형성되지가 않아요. 물론 그렇다고 이성적인 생각으로, 합리적인 생각으로 우리의 신앙이 생기냐? 절대 아니지요.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지게 돼요. 그런데 전도사님이 강조하고 싶은 건 여러분이랑 나누고 싶은 건 이거지요. 비록 중학생이라고 하더라도, 어리다고 하더라도 어릴 때부터 우리가 훈련해야 하는 거, 예수님도 질문했다 그래요. 그 율법학자들한테 질문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 우리 이런 말씀 볼 때 자유로운 질문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너네가 만든 질문, 야 그런 질문을 왜 해? 라고 생각 드는 질문도 너무 좋으니 우리가 성경 보면서 좀 질문하는 그런 태도가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따로 아예 영상을 찍을 생각이었는데 이런 식으로 해버렸네요. 그냥 전도사님 큐티를 날로 먹고 싶어서 그랬나봐요. 어쨌든 전도사님이 여러분이랑 나누고 싶은 거 뭐냐면은 6월절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재앙,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그 재앙, 그리고 개구리가 펄쩍펄쩍 뛰어오르면서부터 이렇게 뭐가 생겼다가 이가 생겼다, 파리가 생겼다가 이렇게 쭉 와가지고 어두웠다가 이제 결국에 첫 아이가 죽는 마지막 재앙까지 왔지요. 우리가 또 좀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던 친구들은 알겠지만 문설주라는 이 문이 이렇게 있으면 문이 있으면 이 문 틀, 이걸 문설주라 그래요. 여기에다가 우슬초라는 나무의 한 허브의 종류예요. 우슬초로 이렇게 양의 피를 찍어서 이렇게 바르면은 이 하나님이 이걸 보고 여기 이스라엘 사람들 사는구만 하고 넘어간다 라는 그런 장면이죠. 이제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방법으로 이제 이 사람들은 6월 그 어떤 패스오버라고 하는, 하나님이 그냥 건너가셨다라는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장면으로 10가지 재앙이 마무리되고 파라오가 두 손을 들고 항복을 선언하는 그런 썰에는 치를 장면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되었죠. 파라오가 죽지 않은 걸 보면 파라오는 맏아들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전도사님 이 본문 볼 때마다 왕은 보통 첫 번째 왕자가 된다라고 하다 보니 첫 아이는 파라오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파라오가 죽지 않은 걸 보면 맏아들은 아니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오늘 본문을 떠나서 오늘 본문이 담겨있는 출애굽 전반에 걸친 이야기, 전도사님이 첫 번째 그 출애굽 이야기할 때 그랬죠. 1장부터 18장까지가 이제 출애굽 과정, 출애굽 여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부터는 뭐가 나오고 그 다음부터는 뭐가 나온다 라고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출애굽기를 시작으로 구원 역사가 시작이 되다 보니 출애굽은 곧 구원에 관한 이야기겠다 싶기도 하고요. 또 그게 가장 되게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가장 원색적으로 드러나고 가장 뭐랄까 티피컬리하게, 뭐랄까 오리지널하게 나오는 장면이 이런 10가지 재앙이지 않을까 싶어요. 드라마틱하게 되게 우와 할만하게 나오는 게 이 10가지 재앙에 대한 것도 이제 곧 보게 될 홍해가 갈라지는 이런 게 있죠. 그러면은 이걸 통해서, 이 구원이 담겨있는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결국에 말씀하시고 싶은 것, 그 정점, 그 절정은 뭘까 했을 때 6월절이겠다 싶어요. 또 예수님이 6월절 양으로서 이제 희생하셨다, 제물이 되셨다 라고 6월절 절기를 지키다가 6월절 절기를 지키러 들어간 방에서 이제 만찬을 즐기다가 이렇게 되는, 마지막으로 만찬을 즐기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게 있죠. 그러니 6월절은 구원의 정점에 있는 그런 절기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모든 걸 박살내고 있는데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만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내신, 마치 노아의 홍수에서 방주가 구원의 길을 냈듯이 다 물에 잠겨 있고 다 죽는, 다 어려움에 이제 하나님의 그 어떤 분노와 심판에 쌓여있을 때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길을 내신 것,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 6월절 사건, 또 오늘 모세가 옛날에 노아가 경험했던 그 방주 사건, 오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땅에서 경험하고 있는 6월절 사건이겠다 싶어요. 그리고 그럼 그 6월절 사건이 무엇을 말하느냐 했을 때 이거죠.
이거 왜 하는 거예요? 라고 다음 세대 친구들이 물어볼 때, 애기들이 물어볼 때 이거 왜 하는 거예요?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집트에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했기 때문이야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거라고 해요. 그러니 유월절의 중심 또한 유월절의 본체, 요체라고 하지요. 정말 그 본질, 에센스, 그거는 곧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걸 아는 것, 그 경험하는 것, 요거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 6월절을 우리가 아무리 찬양하고 6월절에 대해서 뭔가 기뻐하고 기념하고 기억하려고 하고 듣고 뭔가 묵상하고 묵념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 결국 어디로 가야겠냐면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축복으로 마무리를 해볼까 해요. 사실 해야 할 이야기, 더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은데 전도사님이 딴 얘기를 해버렸다 보니 오늘 그냥 축복을 여러분한테 이렇게 떠먹여주고 뭔가 갈겨버리고 마무리를 해볼까 해요. 여러분의 오늘의 삶에 하나님의 구원케 하심을 경험하는 그런 경험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여러분이 살면서 여러분의 몇 시에 큐티할지 모르겠어요. 승환이는 아침 8시 하던데 대단해요. 어쨌든 시작될 때 하든 마무리할 때 하든 여러분의 오늘 남은 그 순간 그리고 이후에 시작될 그 시간들, 그 여러분이 맞이할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케 하심이,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그 경험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너가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은 너가 그러기를 바라고 계시니 여러분이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하루를 좀 보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마음 담아 축복합니다. 어쨌든 질문하는 하루 됐으면 좋겠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냥 주입식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하나님에 대해서 음미해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안녕.